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어 내가 임하실지 오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
예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달리 불러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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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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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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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6월철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둡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높게 설 수 있네.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오늘도 받기 소망하는 가운데 먼저 예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지지 않도록 다시금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수고 사람 한 손을 잡아가 술심하에 그가 수고 사람들과 장로들 70명을 길에 적으니라. 기드온이 수콧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길가시와 찔레로 수고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바울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될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마다를 에레게 이르되 내가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이에 살을 빼앗았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하니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주시리라 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 믿음으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손이 정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주송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보호가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들었던 적석이 사슬이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일상에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혹시 내 삶을 한번 멈췄었다 있으신가요? 없죠? 이거는 쭉 이어지는 삶입니다. 오늘까지도 계속되어졌고 죽을 때까지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냥 띡 하고 무언가로 연결되어서 떠오르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뇌리 속에 깊이 박힌 그 사건들을 여러분,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 계획되어지고 일상이 중요한 거 맞습니까? 그러나 일상은 기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상보다는 우리에게 한 번 일어난 일, 굉장히 나에게 충격적인 일들이 더 특별히 기억에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상이 아니고 그런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바뀌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러한 특별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살아내어야 할 날들은 결국 일상입니다. 그 비율로 따지자면 우리에게 일상이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일을 경험할 때 내 모습보다는 일상에서의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다고 저는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요. 신앙이 매일매일,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도 그랬지만 은혜는 매일매일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은혜는 언제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우리 뇌리 가운데 깊이 박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건과 그러나 그 사건이 있지만 진짜 우리 신앙이 드러날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내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신앙이 내 진짜 신앙입니다. 특별한 사건을 우리가 지나고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은 좀 특별한 사항이고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는 가운데 그 특별한 사건과 매일매일의 일상이 조화를 이룰 때 그럴 때 참 신앙이 만들어지고 내 신앙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기드온이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 결말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저 휴지 좀 갖다 주실래요? 특별한 사건과 일상의 만남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면서 우리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신앙으로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드온이 기어코 적장들을 손에 넣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했었던 그의 뜻이 비로소 이루어졌다. 그냥 휴지를 주세요. 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 콧물이 자꾸 줄줄줄 흘러가지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했던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오늘의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거쳐왔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도전으로도 표현을 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뭔가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기도입니다. 무슨 상황이 닥칠 때마다 기도원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왔다라는 거죠. 불확실하고 불가능한 일을 앞에 두고 기도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찾았고요, 도전되는 일들을 감당해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원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셨던 게 뭐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게 뭡니까?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된 일 아닙니까? 이미 오늘의 사건이 있기 전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사건이 있기 전에 벌써 미디안을 손에 넣은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피곤한 군사들을 이끌고 끝까지 적장의 그 대장들을 추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예. 자, 그래서 그 모습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는 기드온의 모습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게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100%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감당하는 것은 맞지만 기드온의 마음이 지금 두 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분명히 존재하는 가운데 이제는 자신의 마음도 계속 끼어들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끼어들려고 할 때 중요한 게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드는데, 이러한 생각 자꾸만 들어오는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거를 지금 미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요,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으러 가는 가운데 동족들을 만났죠. 숫곳 사람들과 분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피곤해서 떡 좀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네가 무슨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온다고? 이러면서 무시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무시했을 때, 그래, 좋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오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분명히 잡을 수 있어, 이거를 약속하고 갔었죠. 자,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뭘 약속했어요? 약속이라기보다 선포했죠.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복수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복수가 들어가 있나요? 없나요? 특별히 동족들을 향한 복수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돌아오는 길에 숫곳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여전히 들끓고 있어서 그 열받음, 그 화남이 있어서 그 숫곳 사람 중 청년 한 사람을 붙들어서 방백들의 이름을 다 조사한 상황이에요. 누굴 죽여야 될지 지금 다 고른 상황이라는 거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했었던 그 모든 기도하는 일들을 완전히 까먹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기도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와 생각대로 자신의 결단대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왜 기도 안 했을까요? 왜 기도를 안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태까지 기도했었던 일들은 뭐예요? 이게 안 될 일이었거든요.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숫곳 사람들을 죽이고 분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어때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맘먹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손으로 직접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를 생략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15절과 16절입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아멘. 자, 근데 저는 이 기드온의 모습에서 살짝 이중적인 모습이 보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자기의 생각도 함께 묻어있는 이중적인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숫곳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하는 일은 자기가 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생각이 혼합되어져 나오는 불완전한 신앙의 행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기드온만의 일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불가능한 일은 막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나에게 당연하다고 여기시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기도 안 하고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만 하기도 해요. 숫곳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300명을 무시했죠. 근데 그 300명은 하나님께 사용받아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명을 무시한 게 마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을 욕했다라는,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것에 대한 복수로 볼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했을 때 그에 대한 복수는 원래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수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 감정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화가 나서 복수를 내가 해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됐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이 기드온의 모습,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요, 2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기드온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달려갔던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서 자기 힘대로 그 숫곳 사람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분을 망대도 헐고 그곳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기도를 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거든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전쟁이 끝난 이유입니까? 아니면 아직 전쟁 중에 있는 상황입니까? 아직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도 생각났다가 내 마음도 올라왔다가 이게 들쑥날쑥 하고 있을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럴 때 판단 내리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하는 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기드온이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꼭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도 도전이 계속되는 신앙 가운데 그 도전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찾아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도전을 감당하는 가운데 기도가 빠지거나 예배가 빠지거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빠져버리면 신앙에 대한 열심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열심으로만 나아가다 보니까 내 열심이 내 신앙인 것처럼, 내 열심이 신앙의 정체성인 것처럼 보여져서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는 것이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약속하셨지를 꼭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미디안과의 전쟁. 너가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부터 구원해내라 이거였어요. 자, 그럼 그 일이 맞춰졌다면 나머지 일들은 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드온이 기도하지 않았던 그 단순한 일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기드온이 그렇게 했었던 이유를 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적장들을 쫓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냈을까? 18절과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멘. 이유 발견하셨어요? 왜 쫓아갔다고요? 이것도 복수였어요. 내 가족을 죽인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가. 그때 미디안이 13만 명의 그 대군이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연합군이니까 대장들이 많았을 텐데 굳이 세바와 살문나를 찾아갔던 이유는 자기 개인의 복수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읽어보면 기드온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냥 얼핏 보면 기드온이 끝까지 적장들을 쫓아간 것, 이것이 왠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한 거기에 이유를 걸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아니란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18절에서 보시면 이 질문하는 내용이 굉장히 스페시픽합니다. 이 세바와 살문나가 어디에 다볼에서 누구를 죽였는지를 물어봐요. 다볼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니네가 죽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그거를 확인하고 그걸 확인하는 마음을 통해서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분히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전혀 선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도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옆에 끼고 있는 겁니다. 보기 좋으려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기드온의 스스로의 복수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드온은요 지금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모든 걸 하나님하고 엮으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걸 벌써 배워버렸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가 그들을 살려두었다면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굳이 여기다 하나님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죽이고 싶은 거잖아요. 야, 네가 죽였으니까 내가 너희를 죽일 거야. 이건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면서 굉장히 경건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으로 이 모든 일을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얘기는 하나만 하는 얘기예요. 죽일 작정하고 왔는데 그 얘기는 왜 합니까 지금?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 모든 일이 자신의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인 것처럼 들리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먹힙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사람들에게 먹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기드온이 지금 이렇게 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냐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기드온이 저 얼마만큼 계획적인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맏 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아직 어려서 적장을 두려워하는 이 아들이 300명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300명 안에 있었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300명 안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떠난 길에 300명하고 갔었는데 이 아들이 등장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기 동네 와서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고 자기 동네까지 숲곳을 거치고 분우회를 거치고 자기 동네로 돌아와서 사람 많은 앞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내 가족을 다 죽였다. 그래서 아들한테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공을 은근히 드러내면서 자기의 아들에게도 공을 업적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두려워서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시키신 것처럼 감당하고 있고요. 이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합당한 이유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왠지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드러나지 않고 겉에 보이는 모습들로만 전부 다 판단될 수 있도록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기드온은 현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얼마 전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모습으로 살았고 그 일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기드온이 어떠한 자리로 되돌아가느냐? 아까 21절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치 않으니까 다시 우상숭배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당연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전까지는 기드온이 어떠한 환경에서 살았습니까? 우상숭배하는 일상 속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게 별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가 살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졌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요. 자기가 행한 일의 결과만 남게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결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나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백성들도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이러한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기드온이 했고,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과 기드온의 그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 말 들었을 때 심경이 어땠을까? 제가 그 심경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들이 다 잘 끝났습니다. 미디안 전쟁 다 끝났고 내가 복수하고 싶은 거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도 된 것 같지만 내 원대로도 다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막 치켜 세워주고 맡아주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 미묘한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예. 기드온이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건 이거예요. 그 미디안군을 이긴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면 자기가 한 게 없거든요. 그건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 그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건들 많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다시 추억을 소환해보면 그때 맞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자, 그런데 그건 과거죠.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일은 하나님 하신 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오늘 이 말을 듣고서는 근데 따지고 보니까 미디안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이게 온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한 것만큼은 강력하게 마음에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또 사람들 높여주는 거 좋다 안 좋다?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싫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전쟁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일도 없어 보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 기드온이 저는 굉장히 영특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쪽으로. 2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23절만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리고 지금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한 절만 읽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분위기 보면 기드온이 진짜로 말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뭔가 좀 위장해서 말하는 것 같으세요? 지금 속안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겉으로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하나님의 위치는 분명히 아는데 그러나 내 것을 빼앗기도 싫은 기드온의 모습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안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는 그 모습이 보이는 24절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리더십을 원하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보였어요? 재물이 보였다. 돈이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해놓고서는 근데요 말이죠. 여러분들이 탈취한 그 금을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기드온 이 속마음은 우리가 파헤쳐서 지금 아는 거지 지금 겉으로 보이는 기드온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 미디안을 다 이기고 나서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데요 내가 금을 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금 주고 싶을까 안 주고 싶을까요? 되게 주고 싶을 것 같아요. 멋있어 보이잖아 이 사람이. 사람들이 금을 꺼내놓는데 얼마나 나오는가. 여러분 25절과 26절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었던 거죠. 감동이 있어서 막 다 내놓는 거예요. 달라고 이렇게 달라고 안 했어. 혹시 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저 그냥 좀만 주세요 이랬더니만 금이 1700세겔이랍니다. 찾아봤어요. 이게 얼마큼 되는가. 금 한 21kg 정도 된대요. 자, 그럼 금이 21kg면은 얼마일 것 같아요? 제가 현 시세로 계산해봤거든요. 2.5 밀리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거들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고 금 좀 꺼내 주세요 그랬더니 막 금이 21kg가 모였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척하면서 자기가 영광 다 얻었고요. 결국 사람들의 신뢰까지 얻었고 물질과 지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드온이 이게 얼마만큼 계산적으로 한 행동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거 한 가지는요. 지금 기드온이 후반부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자 했었던 그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나고 있는데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드온의 모습인가요? 기드온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이러한 모습 되기 쉽다 안 쉽다? 은혜 하나도 없는데 은혜 있는 척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연기자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왜 배운 게 그건데 교회에서
예. 그리고 간증걸, 내가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경험한 거 얼마나 많아요. 그거 몇 개만 던져줘도 사람들은 내가 되게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안 한다? 한다. 합니다. 저도 속은 좀 많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선교사님들이 그런 걸 자주 하고 다니시잖아요. 모든 선교사님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한 번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거 확실하게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듣고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랬는데 나중에 와 정말 뒤통수를 크게 맞았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거짓말이 현재의 거짓말인 거예요. 그 과거에 분명히 그분이 은혜가 있었던 거는 제가 알겠어요. 근데 그거 끄집어 와서 얘기하면 그때 은혜가 소환돼서 그게 감동을 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살면서 이 미디안 이야기를 가끔씩 꺼내면 사람들이 감동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감동 받습니다. 왜요?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거는 기드온이 자기 이야기 빼고 하나님 역사 이야기하면 하나님 역사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거 맨날 끄집어가지고 감동시켜서 뭐 얻으려고 하면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스스로도 속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되게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27절 말씀.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좋은 뜻을 했겠죠? 뭔가 에봇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잘 만들어서 뭔가 그 옷장에 놓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서 그때를 기억하고 싶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싶지만 결국 이게 뭐가 돼요? 그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사용되더라.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와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도록 기드온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개인의 신앙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헷갈리는 게 뭔지 아세요? 더 헷갈리는 거 현재 상황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이 사는 동안에요, 미디안이 한 번도 안 쳐들어왔대요. 40년 동안. 자, 그럼 기드온은 그 40년 동안 살면서 자기 자랑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아무도 오지 않아. 내가 그때 한번 이기고 나서 미디안이 절대로 쳐들어오지 않아. 근데 그건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디안이 40년 동안 쳐들어오지 않은 건 누구의 은혜일까요? 누가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 사용해서 미디안 대군을 쳐 부수신 거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어디 기드온이 했습니까? 어디 300명이 했습니까? 기드온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기드온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드온이 아니라는 거예요.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그 사건으로 자꾸 살려고 해요.
그 사건이 내 신앙의 정체성이 되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평생 살면서 붙들고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 미디안과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 있었고요. 그 사건 이외의 모든 시간은 뭐하고 있었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 다시 예전에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조승달 그거부터 시작이 돼서 바알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이니까 당연히 후대에도 바알 섬기지 않겠어요? 그대로 돌아가 버렸더라. 이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한 번에 경험한 기적, 대단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했던 순종, 대단한 순종이었습니다. 대단한 업적 남긴 것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한 사건들이 있지만 그 사건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은 그냥 그 순간으로 그냥 끝난 겁니다. 그냥 나의 과거일 뿐이에요. 그럼 오늘의 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오늘 새롭게 주신 오늘 하루 하나님께 다시금 물어서 오늘 하루 채워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기억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기억을 언제든지 끄집어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신앙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은 어디서 드러난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의 일상 속에서 내 신앙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또 축소해보면 주일날 보여지는 신앙과 월요일, 화요일, 수, 목, 금, 토에 보여지는 신앙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일날 신앙이 내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요일날 이 시간에 있는 신앙이 내 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일상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처럼 미디안 대군을 상대로 큰 싸움에서 승리를 했다고 해도 내 매일의 일상에서 영적 전쟁에 패하면 나는 패한 겁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사건이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영적 전쟁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난 패한 겁니다. 그게 오늘 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내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구할 때가 언제예요? 큰일을 우리가 앞두고 있을 때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일, 우리에게 별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는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과 금요일에 우리가 예배가 없는 날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매일마다 기도하며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여지는 신앙이 내 진짜 신앙이니까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어플라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이야기하는 저는 말씀입니다. 왠지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거든요. 주일, 수요일, 토요일 그 예배 있는 날에만 어떻게든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그 다른 날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저 스스로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억으로 소환되어지는 믿음의 사건들은 오늘의 믿음을 세우고 채우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 자체가 믿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매일 일상에서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 내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을 여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 선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